안녕하세요. 걸어가는 길 원동미입니다. 이 공간은 우리 삶 속에 모두가 겪으며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를 때로는 하찮게 느껴지는 시간을 나누는 곳입니다. 나에게 해낼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야기, 그 소중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요. 잠시 후 다시 오겠습니다. 제목 봄날의 355. 겨울이 지나지 않아 그런지 아직은 조금 차가운 듯 합니다. 이른 아침에 옷깃을 여미게 하고 한낮엔 단추를 풀어헤치게 하며 저녁엔 단추를 단정하게 닫아 놓습니다. 오래전 어른들이 그랬듯 절기는 무시 못한다는 말이 새삼 생각납니다. 한 장의 달력이 넘어가고 초 중반이 지날 때 마치 미세하게 날씨가 바뀌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딱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춥고 따뜻함이 아침이 일찍 입고 나간 옷을 한낮에는 마음껏 풀어헤치게 합니다. 날씨 탓인지 병원엔 환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겨울을 잘 넘겨야 된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 문자가 왔습니다. 축하해 하는 축일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나 기도해줘. 우리 신랑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어. 병원에서는 안 된대. 근데 난 남편을 꼭 걷게 하고 싶어. 이럴 때만 기도 부탁해서 미안해. 아직은 젊은 형부인데 뇌졸중이라니 속이 탁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니는 지금 재활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형부가 꼭 회복되길 바랄 뿐입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 면회 시간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 때나 정해진 시간 없이 방문하고 간호사가 나가라 해도 끝까지 앉아 이야기를 합니다. 면회는 보호자들의 욕심이 아닌 환자들에 대한 위로와 걱정인데 마치 병문안이 숙제를 해치우듯 환자도 오늘 아님 안 되는 듯 꼭 만나야겠다고 하고 보호자도 잠깐 꼭 보겠다며 고집을 부립니다. 아무리 안 된다 하여도 어떻게든 들어와 만나고 한참을 웅성웅성거리며 수다를 떨다 가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 과연 병문안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문득 오래전 요양병원에서 근무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할 때였습니다. 요양병원에 어머니를 모셔놓고 한 아들은 강원도에서 해남까지 어머니를 보러 매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코로나가 너무 심해 면회 사절이라 정말 안 되는 때였습니다. 50이 된 아들은 어머니를 볼 수 없어 병원 직원에게 사정을 하다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우연히 사정하는 소리를 들었고 2층에서 창문 밖으로 면회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아들을 찾았습니다. 두리번 몇 분이 지나서야 2층 창문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고 있는 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2층 창문이 보이는 병원 입구 중간쯤에 서서 한참을 울며 엄니 하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 목소리를 듣기라도 한 듯 천천히 방에서 걸어나와 우리 아들 왔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 모습에 마음이 저몄습니다. 그 아들은 집을 가기 위해 한참을 돌아가야 했고, 저희는 안타까운 그 아들에게 엄마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가 바삐 움직였습니다. 창틀 앞에 짐을 지우고 책상을 갖다 놓고 어머니를 들어 창가 책상 위에 모셨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넘어질까 싶어 6명의 직원들은 책상 아래에서 위까지 올라가 어머니를 잡고는 울며 돌아가고 있는 아들을 목청껏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보호자분. 그런데 아들은 우느라 듣지를 못했고, 저희는 여기저기 뒤져 아들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하고서는 보호자분, 앞으로 조금 와보세요. 그리고 2층을 올려다보세요. 하고는 어머니를 볼 수 있도록 방석을 겹겹으로 올려 앉혀드렸습니다. 아들은 엄니, 저 촬영이에요. 엄니, 저 보여요? 하며 소리를 쳤고, 어머니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떻게 왔냐? 밥 먹었냐? 어떻게 왔어? 하며 창문을 뚫고 나갈 기세였고, 아들은 연신 눈물을 흘리며 엄니 식사하셨어요? 엄니 괜찮으셔요? 아픈 데 없어요? 하며 쉼없이 물었고, 어머니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 뭐랴? 하며 답답해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 말을 아들에게, 아들 말을 어머니에게 크게 전해드렸습니다. 아들은 엄마 다쳐 어서 들어가라며 울고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분이 지나고 나서야 어머니를 천천히 내렸고, 아들은 맨바닥에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중에도 계속 2층 창가를 돌아봤습니다. 사모곡, 사모곡, 이런 사모곡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부모를 이리 애틋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 저희 마음을 가슴 절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저희도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고, 각자 핸드폰을 들게 했습니다. 시간이 한참이 지났는데도 이분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요양병원에 모셔둔 어머니에게 죄송스러워 매주 먼 길을 오는 아들, 그 아들 모습이 안쓰러워 얼굴이 닿을까 유리창을 만지고 비비고 또 만지며 어머니 눈물이 아들을 가릴까 싶어 눈물을 훔치며 창밖의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제가 저런 상황이 되면 저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진심으로 저렇게 애절하게 부모를 찾고 아들이 보고 싶어 눈이 진물을 지경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 그 어머니는 자신을 이곳에 모신 것을 원망하거나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맙고 미안해했습니다. 자신은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아들은 자신을 치료해 주려고 병원에 데려다 줬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모습이 저희에게도 느껴지기에 마치 7월 7석 오작교처럼 그렇게 까마귀를 자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기 위해 엄마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 엄마는 자신의 삶보다 자식의 삶을 더 중요시 여기며
작은 숨까지도 자식을 위해 나누어 줍니다. 자식이 아프면 어미는 밤을 새며 자신의 잘못이라 죄책감을 갖습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노력해준 모습에 감사하며 바스러진 뼈마디가 튕겨나간 것도 모른 채 춤을 춥니다. 자식이 가정을 꾸리면 그 행복에 쭈그러진 얼굴이 부끄러워 고개를 떨굽니다. 어미는 자신이 늘어진 겉껍질마저 바닥에 깔아주려 죽음을 선택하며 자식의 행복을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